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저희가 좀 나눌 건데 먼저 우리 22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마가복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나가면서 봤더니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라고 놀라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본문의 흐름 안에서 이야기하면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이 나무가 말라버렸네 하고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딱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그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네요 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니까 이 정도지 뭐. 이렇게 보통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주목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놀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하고 많이 비교되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예수님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인정받지 못하고 혹 우리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때 그게 뭐 의도적인 거든 아니면 어떤 잘 몰라서 그렇게 됐든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수고하고 섬겼는데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반응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침묵하고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냥 우리는 침묵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섬기든 적게 섬기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아무리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종의 수고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주인만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었던 거죠. 그는 흥하여 하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을 이제 기도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매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아마 이 2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단 1%의 오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거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분명히 다 된다고 했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 스스로 질문하죠. 난 정말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와 믿음, 이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은 22절에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그 두 번째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29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의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즉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고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고 능력의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악한 영들에게 묶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믿음과 기도를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신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정말 좋은데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긴장하고, 그래서 이 시합 당일날에 자기의 그 100%의 컨디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데 뭐 자신감은 막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한 방에 이길 수 있다고 막 자신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실력은 형편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파워,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실력은 전혀 다른 영역인 거죠. 그렇죠? 자신감이 있다고 실력이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영역과 기도의 영역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늘 두려운 가운데, 위축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가 끝나고 되어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또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여러분 정말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일단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킹제임스 성경의 이 번역, 마가복음의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이 원문에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킹제임스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금식을 붙이게 되면 이 금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행위로 인해 이제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주술적인 걸로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 외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 가운데 늘 하는 그런 평범한 그 기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냥 나간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파워,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그냥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권세로 이해해야 됩니다.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걸 권세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으면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축사 사역들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 영의 그 실체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육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영을 이제 대면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는 것보다 아주 더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 영의 실체들을 대면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이 약한 영의 실체와 대면해서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한 영의 실체와 대면해서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인과 약한 영이 대면해서 충돌해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리스도인이 이길까요? 아니면 약한 영이 이길까요? 흔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빛이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뭐 당연한 원리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론은 맞는데 실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더 센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기지만 그 싸우는 사람의 영적인 권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더 세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권세가 부족해서 싸움의 충돌 가운데서 묶일 수 있고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 영과 정말 충돌하고 싸우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기에 막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막 뭐 잘해봐라 하고 막 대놓고 막 비웃고 이런 현장을 한번 경험해봐야 얼마나 무능한지를 체험하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뭐 꼭 그렇게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영의 세계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뭐 축사나 딜리버런스 사역들을 좀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고 기도의 권세, 즉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호신술도 배우고 운동도 하면서 힘을 키우지 않습니까? 왜?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늘 준비되어져야 돼요. 내가 원치 않지만 모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나의 영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묶이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축사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막 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요. 자다가 또 하다가 또 자다가 일어났다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데 문득 이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 스승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이른 시간인데 이제 절박한 심정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폰을 틀어놓으라고 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0분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똑같은 걸 질문했습니다. 저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물었을 때 제 스승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얘기라 그 당시에 이제 스승님이 정확하게 했던 그 문장은 제가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의미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 것도 같으면서 솔직히 100%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뭐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100% 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권세는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 되었느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 영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영을 볼 수 없고 영의 세계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상태, 영의 능력과 권세를 압니다. 자기보다 세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영적 권세에 즉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세다. 그러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냥 나가잖아요. 제자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냥 나가잖아요. 왜요? 영적 세계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말씀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육을 입은 우리 인간들만 더럽게 말 안 듣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말 안 듣는, 하나님한테 말 안 듣는 존재는 육을 입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외 다른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게 권세예요. 네. 그래서 이 영적 권세를 가지면 모든 것들, 자기보다 세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걸 붙잡잖아요. 근데 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거하고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구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걸 붙잡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고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나에게 굴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어떻게 연구하고 수련해가지고 이 영적인 권세를 갖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권세는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 되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늘 멈추지 않고 합니다. 매일 한 시간씩 말씀을 보고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바빠서 아무것도 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감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루를 말씀을 못 보고 이틀을 말씀을 못 보고 기도도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못 봤네. 기도도 못했네. 혹시 내가 벼락을 맞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나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행위들이 멈춰지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행위 때문에 친밀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친밀한 거죠. 이런 사람은 뭐 하루 이틀 뭐 말씀 좀 못 보고 기도 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늘 항상 일관되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이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겠지만 혹 이런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중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근본은 내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매일의 상관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믿고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도 말씀을 보지 못해도 내 안에 염려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적인 것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떠나갑니다. 왜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영의 세계에서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영의 권세들이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며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높였다면, 감히 우리 이 하찮은 인간들이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것은요, 어떤 행위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공식화해서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갖는 것인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 매 순간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내 안에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도할 때, 명령할 때 영의 권세들이 굴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본문도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영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못 고쳤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할 때도 산이 옮겨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왜 못 고쳤다고 말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고쳤대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적어서 못 고쳤는데 적은 믿음만 있어도 고쳐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작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because of your unbelief,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에서는 킹제임스가 이겼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할 때 이 적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unbelief, faithless, 믿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만 합니다.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 적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난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의심이 있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죠.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만 안 합니까? 염려도 안 하죠.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의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겁니다. 네.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하면은 뭐 첫 번째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여기 의심 나오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99세. 말도 안 되는.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됩니까? 여기 60세 이상의 자매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 아들을 순산하리라.
어느 누가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주책 있으신 내가 뉴스에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본 겁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믿고 싶어집니까? 믿고 싶습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오직 그 당대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60세에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100세 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의로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지 아세요?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 내가 아들을 갖게 되는 거,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요, 아, 내가 아들을 갖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이게 의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때로는 믿었다가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사방에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때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거, 이해되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을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기도와 믿음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는 이 기도하고 구하면 믿음대로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이룬다.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구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선포할 때 그러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안에서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부귀와 영화와 평안과 이 땅의 것들을 구합니까? 구할 수 없죠.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담대히 확신하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확신 가운데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요?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응답받는 겁니다. 왜요?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꼭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꼭 그런 것들만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합당할 때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어져서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어 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거 꼭 뭐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고 자유케 되어져야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때로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구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그냥 육신의 번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구합니다. 근데 그 부귀와 영화가 무엇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그냥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재정의 문제를 구하고 건강의 문제를 구하지만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고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강건하여져서 건강하여져서 내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가운데 병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이 났고 저 이제 맨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일평생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여행 다녀야지 하고 이런 생각으로 주님 저에게 병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입니까? 다 알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구하시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영적인 권세를 가지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이 영적인 권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지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말씀 좀 본다고, 기도 좀 한다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뜻을 담대히 끊임없이 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갖게 하십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통하여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한 권세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구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